오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29절부터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도팀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모습은 감추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타강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책거리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그리고 느헤미야가 1장부터 13장까지 살아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퇴장, 별명을 붙이자면 그가 퇴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퇴장했는지, 어떻게 그의 인생이 마무리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고, 오늘 마지막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만 딱 남겨놓고 그가 떠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옛날에 이형기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낙화, 이 시에 누구나 다 들었을 내용이 나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원래 이별 노래지만 낙화에 꽃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떨어지는 모습이 가야 할 때를 알고 아름답게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시대, 우리 시대의 리더들을 볼 때 너무 비교가 돼서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공부맹령에, 비리에, 성추행에, 성폭행에, 왜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시든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는 칼의 노래를 쓴 김은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전국을 여행하면서 쓴 에세이집에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가지의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꽃이 뭐냐? 매화예요. 매화는 꽃잎이, 꽃송이가 떨어지지 않고 한 개 한 개 바람에 날려 산화한다. 그 떨어지는 모습이 꽃보라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다. 한 입 한 입 떨어지지만 마치 봄이 되면 그 꽃잎들이 날아갈 때 온 사람들에게 꽃씨를 뿌려듯이 축복해주고 꽃가루를 뿌려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누군가에게 축복해주며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꽃은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수유는 꽃송이는 보이지 않고 꽃의 어렴풋한 기운만 파스텔처럼 사냐에 번져 있다. 산수유는 언제 지는 것인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그 그림자 같은 꽃은 모든 꽃들이 피어나기 전에 노을이 쓰러지듯이 문득 종적을 감춘다. 그 꽃이 쓰러지는 모습은 나무가 지우개로 자신을 지우는 것 같다. 그래서 산수유는 꽃이 아니라 나무가 꿈꾸는 꿈처럼 보인다. 여러분, 산수유가 길거리에 나와 있으면 그게 잘 보여요. 하지만 산속에 들어있는 산수유는 녹음하고 섞여가지고 사실은 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이 산수유를 김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가 꿈꾸는 것 같다. 나무가 자기 꿈을 꾸는 것 같다. 왜? 그 산에 섞여서 어울려서 자기 모습을 서서히 감추며 다른 녹음들이, 나무들이 우러러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모습, 예수님 같은 모습이에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동백꽃. 동백꽃은 한 송이의 개별자로 한 송이씩 피었다가 한 송이씩 떨어진다. 근데 절정에 달한 그 동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백제가 무너지듯이 절정에서 문득 추락해버린다. 여러분, 이 땅의 리더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피었다가 그냥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 마지막으로 목련이 나옵니다. 목련을 이렇게 썼습니다. 목련은 꽃잎이 아직 오므리고 있을 때가 절정이다. 목련은 자의식이 가득 차 있다. 자기 존재감, 중량감을 과시하려고 한사코 하늘을 향해 봉우리를 치켜 올린다. 꽃이 질 때 목련은 세상의 꽃 중에 가장 난무하고 참혹하다. 목련의 꽃 죽음은 느리고 무겁고 천천히 진행돼서 말기암 환자 같다. 왜 빨리 안 죽는 거예요? 차라리 얼른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목련이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즐기게 살아, 욕심 많은 사람, 왜 이렇게 즐기게 사는지. 남들한테 피해는 다 입혀가면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이 복 줬다고 얘기하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가 느헤미야를 보니까 너무너무
한편으로 마음이 시원하고 우리도 저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아름답게 퇴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요. 미국의 톨레도 대학에서 교수 2명이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공했다는 리더들이 왜 자주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밧세바 신드롬이다 라고 리더들이 추락하는 모습을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밧세바 신드롬. 여러분 밧세바 얘기 다 알잖아요. 리더들이 왜 밧세바 신드롬으로 추락할까요? 결국은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과도한 자신감입니다. 자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고 우리의 얘기예요.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왜 마지막 노년에 그렇게 와르르 싹 무너집니까? 자기는 하나님 능력 받았고 은혜 받았고 축복 경험했으니 자기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싹 무너져서 추잡하고 추하게 땅으로 떨어져 내리잖아요. 그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과도한 자신감이 있다는 걸 두려워해요. 어떤 목사님 내용도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주일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서 여러분 담배는 암의 원인이 됩니다. 독약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담배를 끊나요? 아무리 자기 앞에서 시체처럼 살아도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를 끊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남이 타락하고 무너진 걸 보면서도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담배 좀 핀다고 어때? 그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도 다음 후에들은 여전히 담배를 필 거라는 거예요. 슬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을 함부로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절제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온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절제는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모든 열매를 담는 그릇이에요. 절제가 없는 은사는 절제가 없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사랑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열정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섬김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순종도, 희생도, 전도도, 기도도 다 절제의 미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마지막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끌어안기 때문에 어머니 품 같은 게 절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달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시인 윤동주 씨는 시 중에 많은 시를 썼지만 그 중에 하나의 참회록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밝게 녹슨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왕조시대의 유물처럼 왜 그렇게 욕될까? 24년을 살아온 내 인생 무슨 기쁨을 바라며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가 무슨 참회할 일이 많아서 매일 밤마다 그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녹슨 거울을 닦듯이 자기 영혼을 닦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었던 거예요.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더니 녹슨 녹이요, 이끼가요 우리 몸 안에요 다 가득 퍼져 있는 게 우리예요. 독소들이 퍼져 있는 게. 근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받고 사는데 무슨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삼손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참회를 볼 쓰듯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기쁘게 살았는지,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지, 나는 바르게 살았는지. 밤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거울을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무슨 얘기예요? 내 손과 발로 한 모든 일들을 닦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려도 추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름이 하용록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1969년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 하나만 남아서 동생 둘이 미국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겹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33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 건축학과를 나오는데 건축회사에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서 33밖에 안 됐는데 중요까지 올라갔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치열하게 싸운 거죠. 근데 1991년 10월 어느 날 중역에 올라간 그 사람이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어 쓰러졌어요. 다행히 살았어요. 차가 어떻게 멈췄는지.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신빈맥이라 그래서 심박급속증이거든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고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는데 의사가 당신은 5개월 남았습니다. 얼마 안 전에 4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0%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자기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얘기를 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울어요. 내가 33인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고 2살, 3살 먹은 딸내미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기다려 너무 울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에 그동안 업적, 차, 집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심장이 자기에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으려는. 근데 그때 마치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네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리고 내가 저 여인에게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신 음악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를 붙들고 의사 선생님 내 심장 저 여자분한테 주세요. 바로 옆에 이제 3일 있으면 죽을 여인이 심장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거를 양보를 했어요. 자기가 지금 0%를 했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도 살고 3주 후에 기적적으로 심장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Make Music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내 귀에 대고 들려주시는 노래가 있다는 것,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Make Music은 말 그대로 찬양하라, 노래하라는 얘기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노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노래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거를 노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make music, 노래를 만들라, 노래를 하라는 말은 음악처럼 막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13장의 개혁을 끝으로 드러난 마지막 기도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실패와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셨고 삶의 목적을 다시 붙잡게 하셨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부른 삶의 노래를 그가 만들었던 메이크 뮤직 그 음악을 보면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노래를 세상 앞에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느헤미야 전체의 신학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요약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비전으로 노래합시다. 여러분, 비전을 불러야 돼. 비전을 노래해야 돼. 우리 삶이 비전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9절로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다 중요한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언약, 그리고 이방을 떠나게 하고 제사장, 레위인, 반열. 이 단어들이 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역이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직과 레위인직을 다시 회복시킨 것을, 처음 익은 열매 나무들을 드리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왜 레위와 언약을 맺고 제사장 아론 자손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느헤미야 1장을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제사장 백성이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을 떠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이방인을 쫓아냈다는 얘기지만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13장 1절 2절에 모압과 암몬을 내친 걸 말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왜 내칩니까? 그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것을 막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애써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세상 앞에 공표하는 민족,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마치 산수유처럼 조용히 자신을 지우고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 모습. 하지만 그는 떠났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도, 목회자가 떠나도 하나님의 비전이 남아있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목회자가 떠나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가 꿈꿨던 욕망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우리는 욕망을 붙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산수유의 모습으로 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살다가 떠난 사람이 느헤미야고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아니 사람들은 계속 교회에서 뭔 얘기합니까? 성공해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명예를 누려야 된다, 권력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요 느헤미야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페르시아 왕궁에서 혼자 권력, 부, 명예, 지위 다 가지고 사는데 굳이 뭐하러 이 변방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요. 거기서 보장된 성공 누리고 행복 누리고 하나님이 복 주셨어 하고 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돈보다 더 큰 것, 명예보다 더 큰 것, 세상보다 더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가장 사모하는 것, 가장 갈급했던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는 그 엄청난 것을 내려놓고 변방 예루살렘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가 진짜 거인인 거예요. 진짜 거인인 거예요.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나이가 들수록 주림이 늘어갈수록 욕심이 붙어가지고 이것도 내 거야, 저것도 내 거야. 나 내보낼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몇 억을 주고 몇 얼마를 계산해주고 안 주면 안 나간다고. 얼마나 추잡합니까? 좀 죄송합니다. 물론 그분의 인생의 평생의 헌신을 우리가 함부로 욕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까지 자기 꿈 끝조차 더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의 영광만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꿈은 욕먹지 않도록 좀 보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추락이 자기만 추락하면 괜찮아요. 바로 뻥차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1913년에 장한몽이라고 하는 조중환 씨가 번안한 소설 장한몽 기억하시죠? 이수일과 신순의 이야기. 장안의 최고의 가꾸 김중배, 그리고 가난한 고학생 이수일, 그리고 그 둘이 얽혀 살던 신순의, 그게 나중에 변사극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달빛 푸른 대동강변에 두 청년 남녀의 그림자가 있었으니 이는 곧 이수일과 신순이었던 것이었다.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순애야,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탐이 난단 말이냐, 이 나쁜 년 매춘부.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세상에 그렇게도 탐이 났단 말이냐, 이 매춘부야.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순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다이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영록 목사님이 그 병상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누워서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읽었어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31장의 내용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르무엘의 왕에게 어머니가 준 잠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있어요.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네 힘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고 술과 독주를 마셔서 법을 잊어버리거나 공부한 자의 송사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빈궁한 자를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너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입으로 열어서 얘기해주고 너는 이불로로 공으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그가 침상에서 들은 하나님의 노래예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심령들을 위해서 대신 노래를 불러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을 주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부르게 되는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인생의 혼자만의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로 노래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노래합시다. 여러분, 기도로 노래한다는 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비전을 품고 비전이 자라고 비전이 잉태하게 하는 비전의 모판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심겨준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는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델을, 진짜로 범사에 기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장에서는 민족의 아픔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장은 왕 앞에서 일을 하면서 왕 앞에서 기도합니다. 4장에서는 적들과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자기가 개혁을 하면서 하나 이스라엘의 처참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우리가 지난주부터 쭉 본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13장에만 14절, 22절,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장에 3번이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눈치 좀 있어요. 눈치 좀 있어요. 누가 눈치 주면 다 눈치채가지고 눈치 있게 사는 게 지혜롭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봐요.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아.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눈치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항상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좀 나쁘게 말해서 눈치지만 사실 좋게 말해도 눈치는 좋은 말이에요. 거룩한 눈치를 볼 줄 아는 게 느헤미야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게 14절에 나오는 기도고 22절에 나오는 기도고 오늘 29절로 31절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과 저들이 행한 악한 일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내는 삶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구나, 의식하는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랍니까? 내가 한 선한 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선한 일의 역사, 늘 선한 일에 대해서 애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왜 선한 일이라는 거 느헤미야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 항상 느헤미야의 눈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도비야, 산발락, 아라비아 사람 게셈, 심지어 선지자 스마야, 여선지자 도야나,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리더들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부자들, 주변에 많이 가진 사람들, 이방 세력들을 보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삶이에요. 삶이. 예배가 삶인 것처럼 기도도 삶이에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싶을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된다. 그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뭐랬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처럼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도 기도하고 나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화에서 존 칼빈은 기도를 말하기를 기도라는 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삶의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행위에 대한 문제, 기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 일지 쓰고 기도 앱 들어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생활이 돼야 돼. 기도 생활을 해요.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을 줄 아니까 일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하고 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기도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단 하나도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쫙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게, 말씀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헛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니에미야 기도가 얼마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길을 잃을 수 있다.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해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그럼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누굽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책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 책이 발간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나온 줄 알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그가 응답받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가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요, 초기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쫙 하고 15분이고 30분이고 버티고 기도를 했대요. 왜?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어지러우니까 자기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15분이 지나고 어떨 때는 30분이 지나고 어떨 때는 1시간이 지나야지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도를 억지로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억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 어려움을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이 자기 마음에 풍성히 거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대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15분 30분 앉아야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 때문에 그냥 딱 눈을 감는 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지 뮬러는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들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기도가 막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 그 비전을 붙들고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노래한다는 얘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 목사님 아침에 반응하라. 기도로 반응한다는 건 주야 부르짖는 건 반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하는 거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한 대로 사는 게 목적이지 기도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붙들고 있는 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영롱 목사가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네 이웃을 사랑해라 심장을 줘라 했더니 그걸 줘버리잖아요. 그게 기도가 응답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 맨날 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으십니까? 기 아프실 거예요. 기 맞고 싶을 거라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말씀을 배웠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찬송을 불렀으면 그렇게 살려고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삶으로 노래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지 않는 건 기도가 삶 속에서 응답되어야 돼요. 내 삶으로 내가 기도한 것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나 믿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일거리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보여줄 때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철저하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깁니까? 목사님은 열정. 그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비록 칼을 들었고 창을 들었고 삽을 들었고 갑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못 산다고 믿으면서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일꾼을 뽑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게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그냥 경외했습니까? 왕을 만날 때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조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인구조사를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그가 세심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가 자기 이름을 써도 되는 내용 속에 이 많은 느헤미야서에는 이 3장에도 나오죠? 7장에도 나오죠? 10장에도 나오죠? 11장에도 나오죠? 12장에도 12장에까지 뭐가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 근데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이 딱 한 번 들어가고 거의 자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켰다 그러면서 맨 앞에 서서 막 성경 낭독하고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는 조용히 뒤에 숨어서 예배 전화 중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이 봉헌되니까 자기가 내가 성경을 봉헌시켰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도 누가 뭐라 안 할 텐데 군중투정에 숨어서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언제나 자기가 녹슨 청동처럼 녹슨 거울처럼 자기 자신을 닦으려고 애쓰고 있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으려 목련처럼 막 봉우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두려워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게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민족 중에, 레위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쉬지 않고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는 게 느헤미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낮은 자의 백성이에요. 그럼 찬양 중에 낮은 자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옛날에 찬양단 만들 때 찬양단 제목 이름이 낮은 자리 찬양단이었어요. 저는 그 제목이 지금도 좋아요. 목사님이 항상 낮은 자리 찬양단처럼 낮은 자리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낮은 자리의 모습,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김병삼 목사의 만나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 중에 본문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장 나쁜 놈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종교 사기꾼이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모습은 막 화려하지만 실은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회칠한 무덤이 될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김병선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거룩은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삶으로 노래를 한다는 건 삶 속에서 내 삶이 믿음과 내 생활이 일치돼서 거룩한 삶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종교 사기꾼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은혜를 노래합시다. 은혜를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주여 나를 기억하십시오. 맨 마지막 소리 뭐예요? 나를 기억하시사 복을 주옵소서. 대체 느헤미야가 구하는 복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잖아. 왜? 그는 이미 그걸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은 하나님 안에서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주는 평안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보고 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우리말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느헤미야의 원래 이름이 나헴, 위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위로라는 뜻은 라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근도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은 거의 동일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노아지만 노아의 원래 이름이 나헴, 위로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의 원래 이름이 위로인데 위로의 원래 더 문자적인 의미는 숨을 쉬게 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막막함 속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면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숨을 못 쉴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게 숨을 쉬게 하시는 게 위로예요. 위로.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내가 숨을 쉬는 게 행복한 게 위로란 말이에요. 숨 쉴 구멍을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내용이 그거예요. 위로, 은혜. 하나님이 죽으셨지 140년 동안 성벽도 못 짓게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이방인들한테 산적들한테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들이 느헤미야 때문에 숨을 쉰 거예요. 숨을 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느헤미야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은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 다 똑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거,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격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잎사귀가 날아듯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줄기는 변화돼요. 근데 여러분, 변화가 쉽습니까?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변화합니까? 안 변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그건 다 헛소리예요. 하지만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꿀송이 같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해보십시오. 찬양을 해보십시오.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되면요, 다 헛소리 울리는 깽가리예요. 하지만 그게 은혜가 되면요, 너무너무 달콤해요. 여러분, 어떤 찬양은 내가 못 부를 수 있고 몰라서 가사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부를 수 있지만 가사만 들어도요, 눈물을 펄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처음 들어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지도 못하는 찬양을 듣다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노래를 알아서 돌아오는, 아니요, 그 셀판 처음 듣는 노래의 가사가 자기 가슴을 찌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은혜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노래해야 될 건 내가 은혜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백성.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끝났다, 이제는 이 세상 절망이다, 슬픔뿐이다. 그때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돼요. Make music. 하나님의 비전을 노래하고, 기도를 노래하고, 삶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꿈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꿈이 있다고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2007년에 브리티즈 갓 탤런트에서 우승했던 노란노트를 불렀던 폴 포치, 핸드폰 외판으로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그 한 번에 나와서 부른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하바로티가 죽고 나서 사는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는데 그 아픔을 위로해 줬다고 얘기해요. 인순이의 거위의 꿈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튀기로 얼굴에 그 색깔 때문에 조롱을 받으면서 살던 그 사람이 거위의 꿈을 꾸며 살았단 말이에요. 가사에 뭐가 버려지고 찢겨지고 남루하여서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숨겨놓았던 그 꿈,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라는 벽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 꿈,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부르는 그 거위의 꿈.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예요. 노래. 멜로디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꿈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노래를 불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음악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뮤직을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살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영록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까 그분이 신장수술을 무려 3번이나 받았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무려 3번이나 받았대요. 근데 첫 번째 신장수술을 받고, 두 번째 신장수술을 받고, 세 번째 신장수술을 받으면서 이분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려면 왜 신장수술을 받아야 되지? 뭐 때문에 신장수술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 신장을 줘서 내가 죽은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데 살아서 이전처럼 똑같이 살 거면 내가 뭐하러 이 신장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신장을 주신 게 나를 살려주신 거면 나 이 신장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메이크 뮤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찬양으로, 예배로, 노래로 자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영록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너희는 죽었대요. 이미 불순종의 아들로 이미 죄 가운데 죽어버렸대요. 근데 그분이 와서요, 위로 숨을 불어넣어서 숨을 쉬게 해주셨대요. 하영록 씨처럼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장을 바꿔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사도 바울이 그 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닙니까? 그 신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숨을 쉬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단 한 번뿐인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까? 너무 많은 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안치환 씨 노래지만 요 첫 가사가 이렇게 있어요. 단 한 번일지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노래가 내밀던 손수건 한 장의 온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우렁이 잎들을 키우는 사람, 푸른 숲이 되고 나무가 돼서 메아리가 남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강물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를 쓰다듬어 부둥켜 안으면서 그렇게 정들어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참아서 다수마음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은 무수한 가락이 흐르며 만든 노래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단 한 번인데 목숨과 바꿀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 노래를 알고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뛰지도 않을 심장에 주님이 호흡을 불어 인공호흡을 하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를 모를까요?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엄마가 피아노의 고장 파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콘서트장에 갔어요. 자기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도전을 주고. 근데 콘서트가 시작이 되기 전에 학부모를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아기가 그 틈을 타서 무대 뒤로 갔다가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가 버렸어요.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피아노가 있네?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서 반주를 시작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콘서트가 시작하는데 무대가 확 열면서 위에서 조명이 확 비치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했어요. 꼬마 아이가 앉아서 반짝반짝 작으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거장 파데럽스키가 뒤에 와서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렴. 그리고 그 사람이 왼손에 베이스를 오른손으로 오블리카토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이가 치는 연주와 거장이 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만들어내는 놀라운 음악 소리에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연주하는 피아노 건반, 우리 인생의 삶의 건반들은 너무 조잡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make music 하면서 우리 뒤에서 두 손을 얹고 같이 연주해주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를 품고 삶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없이 매일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시간 보내고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make music, 당신의 음악을 내가 부르겠습니다. 삶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 내 노래가, 내 기도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악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랑을 위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나 따라가기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그리기와